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교리 문답 제1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곧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뜻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결코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 곁에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많은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수많은 상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했고 그들이 어려움에서 건져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돈을 관장하는 신, 사랑을 관장하는 신, 가정의 화목을 관장하는 신, 사업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원도 원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신들 또한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으로는 지키되 그 마음에는 결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1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를 썼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 성도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없어 항상 어렵고 병이 들어 힘들며 너무나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에서 우리는 요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았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탄에 의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몸에 병도 들었으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후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자 개개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상황 또는 행복한 상황,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으며 불행에 처한 사람을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인생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이 보기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헛된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로서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1차적으로 세상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이유를 더 얻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소교리 문답 제2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